네, 오늘은 신명기 16장과 그리고 17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 관한 규례와 그리고 공의로 재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기서 아비벌은 이 푸른 이삭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월 4월경 이 푸른 이삭이 돋아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유월절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셨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2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 택하신 곳으로 즉 중앙 성소에 모여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이 기업의 각 성으로부터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나오던 시간, 즉 초저녁 해질 무렵에 이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되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이후 6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게 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일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77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77절은 유월절을 지낸 그 다음 날서부터 7주가 지난 날, 즉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을 이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이 밀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다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 되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고 풍요로운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여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자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죠. 또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초막절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 모든 곡물을 수확하여 이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 광야의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1년간의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며, 오늘날로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런 이 초막절 역시 이 77절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무교절,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3대 절기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3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생활은 나의 편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높은 산, 또 작은 산, 또 푸른 나무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대 절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기억해내서 결코 잊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반드시 몸부림치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몸부림치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아무리 가나안과 같은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킬 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껏 드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시고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공의를 따를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이 흠이나 이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또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을 근절시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자세하게 그것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성문으로 이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혹시나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게 하고 그 증인이 먼저 이 돌로 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여서 이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게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재판의 상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재판관에서 이 판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졌을 때 이 중앙 성소의 이 재판은
관에게 그 판결을 넘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앙성소의 법정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반드시 그 판결에 대해 복종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불복종을 하고 무법하게 행하게 되어졌을 때 이 엄히 다스려 죽일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금식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리 레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어지죠. 그때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죠. 그러한 자들과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예수님에게까지도 비방하고 공격하며 멀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큰 병에 들어서 큰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이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일평생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30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금식 논쟁에 관한 말씀으로 그 당시 유대교의 형식적이고 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한 구절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는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물질과 자연 만물들은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서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고, 모든 만물들과 물질들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의 왕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다릅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 방식은 왕정 정치예요. 사람이 왕으로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신정 정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왕을 요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왕이 될 자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17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 요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서 사람들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뜻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든든히 세워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 전면 개방이 되어지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간의 이 악몽 같은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참 도전이 되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강단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 가운데 같이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 대처한 어떠한 공동체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통치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비즈니스, 그리고 어떠한 교회의 공동체가 형통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누군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이 우리 성도님들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6절 말씀에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이 욕심을 경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는 교만이라는 죄를 낳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단절되어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왜 욕심을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죠. 그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얻게 하십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루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지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마병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자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또 17절 말씀에 보면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이와 같은 이 욕심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고 결국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자들을 많이 두고 여자들에게 미혹돼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결과 솔로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 자리에 오른 솔로몬은 형통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식의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나라를 자신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빼앗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영어도 안 되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더욱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분도 해결해 주시고 비즈니스도 번창케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서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비즈니스가 바빠지니까 욕심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감당하던 주의 일도 이제는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오직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소견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죠?
물질에 욕심이 생기니까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욕심을 다스려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 당시 율법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전에 두고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율법서 원본을 이 제사장 앞에서 필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율법서를 필사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평생 두고 그 말씀을 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쓰고 읽음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길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게 되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세상 문화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좋습니다. 필사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도 좋아요. 말씀을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떠한 혼돈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분명한 위치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구원의 소망되어 우리 두 손을 높여 드시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가장 큰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해야 될 텐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 때마다 항상 성전을 찾게 했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성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나먼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바로 그 성전을 찾아서 1년에 이 3차씩은 꼭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전에 찾아가면서 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1000번째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 오직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1000번제를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의 삶은 항상 성경책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다 은혜 충만받고 저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주를 섬기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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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